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참 많이 닮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저와 우리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은 교활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왔어. 몹시 굶주려 있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에서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형의 그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스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장자권을 너무 쉽게 여긴 탓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궁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모습과 참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또 가로채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멀잖아 죽을 것을 예견하고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별식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한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참 보면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탈취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저 정말 닮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참 많이 편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참 편애했죠. 그죠? 그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힘든 일을 시키지도 않았죠. 그래서 많은 질투를 받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참 편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어떤 때는 참 편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이 야곱의 모습이 제 모습 참 많이 닮았다 생각해요. 이처럼 야곱에게는 약간의 교활함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또 편견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부와 명예와 권세 같은 정말 물질적이고 현재의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취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로부터 자기가 탈취하고자 했던 것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또 축복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이나 축복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그 크고 소중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가 귀하게 여겼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참된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영이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삶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늘이 오르락내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그가 또한 가나안으로 돌아온 가운데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베델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찾습니다. 그 사울,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땅에 엎드러지면서 그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사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처음적 신앙은 우리 속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 또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 만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고자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은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을 만나면 자칫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과 겨루면서 끝까지 밤새워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1시간을 넘기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30분만 지나면은 온몸에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만약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를 한다면은 다리가 위골되거나 아마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 거라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야곱이 그렇지 않았을까? 밤새워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다리가 힘줄이 끊어질 정도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붙들고 죽을 힘을 다시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나처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저는 야곱 같은 삶을 참 많이 살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활하기도 했고 때로는 거짓을 때도 있었을 거며 또 뭔가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 굳게 붙들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죽은 자 있으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참 야곱과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에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정말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세상 속에서의 헛된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